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주기도문의 구성상 네 번째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이제 간구라기보다는 서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첫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두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세 번째 간구라 할 수 있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주기도문의 이제 네 번째,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네 번째 간구이자 드디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면 이어 네 번째부터 등장하는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와 관련된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한다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이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나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참으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쌓아놓기를 원하죠. 일용할 것만을 간구하라니요. 주님,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일용할 것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만큼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어서일까 생각해 봅니다. 일용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일용할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채워져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은 사실 큰 일이 아니라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의 아주 자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정말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것이 채워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 정말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탐욕은 자연스레 내려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의도는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자꾸 나보고 버리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분이 정말 기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탐욕을 버려야 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해 1643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어떤 해석을 하였을까? 즉, 이 대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643년에서 시작해 1647년에 완성되었으며 요리 문답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수적인 장로교 등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643년 웨스터민스터 의회에 모인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작성하였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청교도라 불리는 성경의 대가들이었으며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은 당대에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이 대요리 문답을 가장 정확한 교리적 서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들의 학습용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사용되고 있다. 엄청나게 탁월한 문서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의 대가로 꼽히는 목회자들이 장장 3년 4년에 걸쳐서 회의 끝에 이 문서를 내어놓은 것이니까요. 이러한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3문에 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이제 네 시트에 걸쳐서 이제 있는 답인데요. 한 번에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간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시작. 네 번째 간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적인 복을 누릴 모든 권리를 상실해서 하나님께 이 복을 전부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공로도 쌓을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만 불법적으로 그런 축복을 바라고 얻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나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지혜로 최선을 여겨 값없이 주시는 은사 중 좋은 부분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되고 그것에 만족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내용들을 꽉꽉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내용 자체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 PPT 한 슬라이드에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 넣을 수도 없고 해서 나름 의미가 끊어지는 부분을 나누어 본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썼겠죠. 그래서 영어를 먼저 한번 띄워놔 보았는데요. 일단 네 번째 간구에서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것이죠. acknowledging 하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하였기에 우리는 이 생에서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하였기에 우리는 이 생에서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외적인 축복들을 모조리 박탈당하여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어떤 권리가 남아있다고 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복들, 예를 들면 물질의 복 같은 것들을 죄인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인에게 물질적 축복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죄를 신나게 짓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복을 선용할 수 없는 존재이죠. 외적인 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저주의 수단으로 바꾸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축복도 누릴 권리 자체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광주리와 나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요. 지금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아예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종신토록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옥이 마땅한 죄인이죠.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한 방울의 물조차 허락되지 않아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나에게는 한 방울의 물조차, 나에게는 아주 작은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에게 어쩌다가 작은 필요조차 채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일용할 것이 채워지다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염치 없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제가 일용할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제발 일용할 것만이라도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겸손히 간구해야 하는 존재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물질이 채워지고 떡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떡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면 이제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부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은 다 어떻게 되겠니? 인간에게는 생명을 주도할 수 있는 생명의 이제 주권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보이는 이제 떡에 대하여 인간은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이 필요인 이 떡을 확보하려는 것에 연연하면서 생명의 주권자를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떡을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뿐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떡을 쫓느라 주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삽니다. 또한 나는 심었고 물 주었으니 열매는 당연히 맺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혹시 기억하시나요? 찾아보니까 1997년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왼쪽의 사진은 이제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2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첫 출항이 마지막 출항이 되었죠.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이 4일 뒤인 4월 16일 빙산과 충돌한 뒤에 새벽 2시 20분경에 완전히 침몰하면서 1514명이 사망한 20세기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걸세.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막지 못할 거다. 너무 완벽하게 만든 배인지라 어떤 경우의 수도 다 계산하고 대비한 인간의 최고의 작품인지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이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만만해하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명대사가 많은데 왜 저는 하필 그 대사가 기억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대원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해 보겠다라는 의미이기는 했지만 그 말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더러운 교만이 철철 넘치는 우매한 말인가. 그것도 목회자의 길을 걷다고 하는 신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니 참 몰라도 뭘 몰랐던 부끄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대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한 교수님께서 이 주사위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다 대비해 놓으면 스스로 완벽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쥐고서 던질 준비를 하면서 난 던질 것이고 분명히 1에서 6까지의 어떤 수가 나올 텐데 나는 다 대비해 놨다. 1이 나오면 난 이렇게 할 거고 2가 나오면 이렇게 할 거고 3이 나오면 4가 나오면 5가 나오면 6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지 다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으니 나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늘로 솟구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주사위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면으로 착지한 게 아니라 모서리로 서버리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주사위를 던졌는데 가루가 되어 공중분해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법칙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모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에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물리법칙, 화학법칙, 과학의 어떠한 법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틀어버리실 수 있으신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 법칙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그 신실하심에 입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달리고 있는 차량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속력이 줄어든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차량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일까? 차량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마찰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는 차량 바퀴의 휠을
무언가 잡아줄 때 생기는 마찰력, 도로와 이제 타이어 사이에 생기는 이제 마찰력,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은 마찰력 때문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찰력이라는 것 자체도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주님은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나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선한 것이 주어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노력했으니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어집니까? 우린 당당하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의 그 어떠한 복락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인정할 줄 모르고 내가 일은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내가 노력했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내가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선인은 물론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라 하여 은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법칙에만 충실하면 열매가 주어지더라. 하나님 제쳐두고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태도죠. 하지만 인간 사회 속에 이 정해진 합법적인 방법도 따르기를 거스르면서 인간을 속이는 불법을 행하면서라도 외적인 복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인간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에게 외적인 복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과 좀만 타협하면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율이 좋다라는 불법에 현혹되는 마음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것에 만족하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미련하리만큼 법을 지키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아래 사는 것보다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더 바라고 그것이 더 자유롭고 좋은 삶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불법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처럼 사라지는 대로 매일처럼 불법을 행하며 살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떠한 축복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축복을 위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주어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용할 것이 필요하죠. 바랄 수 없는 존재이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죠.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불법이라도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 뼛속 깊이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축복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것을 일단 인정해라.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과 우리 모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행하였을 때 혹여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여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면 그건 역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애로운 성품과 지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상전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상전과 종의 갭, 피조물과 조물주의 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주님이 쓸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잊지 말라. 일용할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에 만족해라. 그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일용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만족과 감사가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괜히 내가 가진 몫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 쉽게 시험이 드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 자체가 어려운데 일용할 양식이 진짜 절대적으로 없는데 만족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일용할 것 간구하라 하셨잖아요. 일용할 것 채워달라고 간구하셔야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시정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며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부유하게 어떤 자는 가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형편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인 줄 알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한 것도 달란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5달란트를 받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였든 처한 형편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하여 주인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4달란트 남긴 자나 10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일용할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4번째 간구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필요를 채우기를 갈망해서는 안 되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주께서 값없이 은혜로 축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얻는 일상적인 일용할 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하게 누리라는 것이죠.
일용할 것이 주어졌다. 거룩하게 누리라. 주님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며 편안하게 누리고 거룩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부담이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누리는 것이 거룩하게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거룩하게 누리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만큼은 나를 위해 써야 하고 얼만큼은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좋을까?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거룩하게 누려야 한다는 말 때문에 합당한 수단을 통해 얻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릇된 종교적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줄일 수 있을 만큼 계속 줄여나가야 하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늘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하여 늘려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뱅의 기독교 강요 3권에 제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천, 내의, 손수건, 식탁수건을 아마포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대마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할 것이고 끝내는 산부스러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식탁수건이 없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손수건이 없어도 괜찮지 않은지에 대해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불법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값싼 빵을 먹든지 보통 음식을 먹든지 간에 더 거친 음식으로도 나의 몸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식탁을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 더 단 포도주를 주저하는 사람은 심지어 맛없는 포도주도 선량한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윽고 다른 물보다 더욱 맛있고 더 맑은 물은 감히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어느 수준까지 포기하여야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맑은 물은 나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아닐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맑은 물조차 마시지도 못한다는데, 굶어 죽어가는 북녘에 동포들이 있다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는 너무 음식이 많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죄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죄악된 탐욕인가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나에게 맛있는 음식, 맑은 물을 제한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느 선까지 나를 낮추어 제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교적 상황이라든지 복음 전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최소한의 필요도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강요에 의해서 가면 안 되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더 포기할 수 있겠고, 믿음이 그만큼이 아닌 사람은 자신을 조금은 덜 포기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인 영역의 것이다. 자유의 영역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사시켜도 또는 혹사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 이상으로 보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값 이하로도 보시지 않으세요. 복음 안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선교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이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내 속에 어떤 쓴뿌리를 제거하겠다라고
라고 작심하시고 금욕적인 훈련의 방식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방식은 끝도 없고 만족도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고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는요, 이미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금욕적인 경건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는 것, 복음을 더 붙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금욕적인 경건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간증거리를 얻기 위해서 금욕의 방식을 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으로 나를 지키는 문제, 음식을 제한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후로서 다 그림자의 것이 되었고, 더 본질, 더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충분한 분이시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보다 꾸며낸 겸손,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며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복음을 아는 자들이 다시 금욕주의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바른 지식을 갖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천사 숭배 등과 같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보다 복음의 바른 지식을 갖고 누리는 삶이 더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드러나도 두렵지 않도록 매일매일 진실되게 자신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허락된 자유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진 않을까. 그래서 나는 자유보다 속박을 더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존재 깊숙이 진실한 자 되어서, 존재 깊숙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유로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죠.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옵니까? 다 풀어줬을 때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고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닌 것들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의심으로 하면 죄가 되고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니고 라는 그런 영역의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먹는 행위 자체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은 죄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인 거고, 우상이 무슨 하나님만 한 분이시지, 우상은 그냥 헛된 신들일 뿐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괜찮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8장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는 거 아무 하등에 해가 될 것 없다라는 이 지식을 모든 형제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껴하고 있어요. 그 형제 앞에서 너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중립의 영역이다라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혹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죄를 짓는 일인 줄 알고 꺼리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말을 하죠. 지식으로는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으로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도 이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아니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일 뿐,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나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술이나 담배 하는 일을 예산일로 여기더라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죄는 아니지만 죄로 여기는 형제들이 있기에 나는 평생토록 술 마시지 않겠다. 지식으로는 괜찮으나 사랑이 허락지 않으니 나는 안 하겠다. 형제가 실족할 수 있으니 나는 내 자유를 평생토록 제한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있습니다.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슬퍼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중립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칼빈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저렇게 막 나옵니다. 칼빈은 아디아포라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 그러고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있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이분법적으로 완전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만 분류될 수 없는 그러한 중립적인 영역의 것이 있다. 믿음으로 하면 괜찮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칼뱅이 말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넘겨주시면,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도 쉼이 없을 것이며 끝없는 미신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로 아주 금욕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 삶은 굉장히 피폐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용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당하게 주어졌다면 누려라.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며 은혜다. 혹자는 이런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괜한 일에 얽어매는 일에 빠지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매우 필요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편안하게 누려라, 거룩하게 누리라. 대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거룩하게라고 표현했다고 하여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특별히 자기 희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디아포라라는 중립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만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는 딱 그런 두 종류의 일로만 양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되 어떠한 마음으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지만 디도에게는 절대 할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가 처한 환경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필요했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다가가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쉬워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숙한 선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도 있어요. 화려한 옷깃에 겸손이 깃들고 검소한 옷깃에 교만이 깃든다. 화려하게 입으면 다 사치스럽고 탐욕이 많은 것인가요? 내가 검소한 옷을 입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은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못 보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상대를 낮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는 것이고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주죠. 오히려 공동체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을 갖고 자신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쌓아둘 것을 간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간구하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쌓아두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게 하시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둘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쌓아두게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요만큼 허락하신 데에는 그만한 뜻과 지혜가 있으셔서 그런 것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이 비록 5달란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바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 주님께서 나의 겸손하고 정당한 노력에 선물과도 같은 보상을 주시거든 그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일용할 것을 편안하고 거룩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것을 채우셨으니 넘치는 것은 주님 나라 위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자, 그런 진실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욕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닫는 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자유 안에서 오히려 뼛속까지 진실한 자로 살아내도록 하루하루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잠언 30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반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무엇을 주시든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셨을 때에든 무엇을 거두어 가실 때에든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